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께 의탁하오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독감, 감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독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공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믿음이 좋다고들 하지요.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은 없으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종교 생활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받으면 또 믿음이 좋다고들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은 자칫 독이 든 믿음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자로만 믿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어릴 때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손을 봐줘야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차츰 부모들은요, 손을 놔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양육이지요. 그런데 만일 자녀가 자라도요, 계속해서 부모가 일일이 도와준다면 그 자녀는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보호가 자녀에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하고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실 종교 중독에 걸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중독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순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지요. 시간이 더해지면, 믿음의 시간이 더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시간이 더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에 독이 들어가서 또 고집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지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방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고 하셔요. 마태복음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님이요. 그리고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칭찬에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참된 믿음이 드물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공교롭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사람은 이방인들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통화 끝나면 계속하겠습니다. 여인이 들은 소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란 사람이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자,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것을 다 해보고 싶지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명약을 찾고 싶지요. 본문에서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위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요,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인을 만난 뒤에 우리 예수님은요, 곧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버리십니다. 굳이 그 땅에 있으실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죠.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온 여인에게 냉랭하기 그지없어요. 처음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예수님은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못 든 척 하시죠? 듣지 못한 척 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전에 눈먼 자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먼저 말을 거시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은 지나치게 냉랭하셔요. 지금까지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없는 건가? 나를 포기하신 건가? 절망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기도에는 그렇게 잘 응답하시는 주님이 왜 나한테만 침묵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죠? 십자가상에 달려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말라버려서 아버지가 침묵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순간 침묵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은혜,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기에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긴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시지요. 이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쩌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았고 식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침묵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일부러 침묵하기도 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독이 든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침묵하실 때도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를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기다리셔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면 여인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침묵하신 것이라면 이 여인은 이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거절.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만나주시고 일부러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째서 대답 한마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시오.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번에도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침묵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침묵보다 더 심각하지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목격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이방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나중에 부활하시고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뒤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 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종종 이방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절입니다. 이쯤 되면 여인이 화가 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못 견뎌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상처받았으니까요. 상처받았으니 화가 나고 기도도 안 나오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하죠? 여인의 깊고 강한 신앙이 여기서 면모를 드러냅니다. 여인이 더 크게 부르짖지 않아요. 여기서 오히려 예수님께 순응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공손히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지요. 예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역시 거절입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더 강도가 세졌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예수님이 맞습니까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혹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거절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개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욕을 하신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시 상황이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지요. 저라면 벌써 보따리 싸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 떠날 것 같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고 하십니까?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당신 자식들하고 많이 먹고 잘 사시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떠났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요? 여인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살며시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무슨 뜻인가요? 침묵하셔도 옳습니다. 거절하셔도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으신 것도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여인의 대답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은혜가 되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주는 자가 은혜를 줄 의무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부모의 은혜를 모를까요? 자녀들은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자기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어서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어야 할 의무가 개미 눈곱만큼도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개미 눈곱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는 개미 눈곱만큼도
우리에게 은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은혜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갚을 능력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나를 개취급하셔도 난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무시하셔도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민 청구서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인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청구서를 내밀어서 응답받기보다는 딱 한 번만 내밀어서 바로 응답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거절하시면, 여러분의 청구서에 사인하지 않으시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거절하셔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독이 든 믿음이고 중독된 종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응답하지 않으셔도 거절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발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인이 더 나가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들이 먹는 밥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밥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제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스러기 은혜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런 거 기다리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 놓쳐버리고 까먹고 말지요. 이 말에 예수님이 깊이 감동하십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는 여인의 고백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 숨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은혜되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큰 은혜 아니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기 딸이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일부러 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도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자꾸 화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 이토록 큰 믿음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여인에게 있는 겸손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에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심지어 모욕을 주셔도 은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고,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하다고, 그것으로도 나와 내 가족과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여인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죠. 여러분,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고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부디 내 중심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만드는 믿음을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솔하게 봉사하고 예배하시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받는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에 중독돼서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그저 부스러기 은혜면 족하다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오르시다는 순응의 마음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은혜 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 큰 은혜 구하지 않으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거절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 큰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은혜 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